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데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사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온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모든 삶의 순간을 택하게 하시고 그 우리가 택한 주님의 원하는 대로의 삶의 순간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께서 연결하여 주시는 귀한 관계로 그 모든 관계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과 우리가 나누는 친교 속에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에 주님의 영을 더욱더 놀랍게 부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도 세계의 모든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회사의 일로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마음이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그 새로운 말씀의 회복으로 그들이 이곳에 나오는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립니다. 모든 순서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영으로 인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4사태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한 주가 되셨는지요? 세상의 분노지수를 측정하고 이렇게 나타내는 장치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 몇 년간의 수치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정말 이렇게 0점에서부터 XY의 그 0에서부터 갑자기 위로 치솟는, 날짜가 갈수록 치솟는 그런 곡선을 우리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사람들이 집안에 갇혀 지냈고 억눌려 살고 했던 그 기간 동안에 가졌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한 번에 폭발하기도 한 것처럼 2020년 이전과 그 이후는 굉장히 매우 다른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은 분노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화가 폭발하는 것과 함께 요즘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상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화가 나면서 존엄과 상식이 같이 무너지니까 더욱더 상황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무작정 화를 쏟아내면서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쏟아내면서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심정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퍼붓고 살인을 저지르고 마구마구 막말을 해대도 그것이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은 그런 요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 일과의 본문은 화가 많은 이 세상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단어도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그것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의문이긴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날처럼 무례함과 몰상식, 분노와 분열, 선동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일상에서 용서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너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너는 회색 분자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급진적인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용서하자라고 말을 하면 수많은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용서냐, 우리가 당한 게 있는데 우리도 그만큼 갚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라는 걸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심지어 온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용서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언어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요즘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에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직관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고 또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용서보다는 당장 복수 혹은 적절한 방법을 통한 징벌 이런 게 좀 주어져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용서를 실천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용서는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주인공 요셉과 같은 처지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의 기억이 난다면 안 되지,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나와 같은 처지가 된다면 절대로 못하실 겁니다 라고 아마 얘기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직접 화를 끼치지 않았어도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조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용서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심으면서 어떻게 이 용서가 심겨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인 요셉, 이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보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요셉을 향한 사랑이 남달랐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형제들의 시기심도 굉장히 커져갔습니다. 한쪽에선 사랑을 들이붓고 있고 저쪽의 형제들은 뭔가 차별받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시기심이 깊어져 가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못하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리가 쟤네를 한번 손봐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온 그 상황을 타서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기기로 합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모든 옷을 벗기고 그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칠한 다음에 마치 요셉이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완벽한 증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오늘 담은 이 이야기를 보고 또 앞뒤를 다 보아도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살아온 이집트에서의 삶을 돌아본다면 당장 형제들에게 피해 복수를 해도 시원찮을 겁니다. 아니면 형제들에게 앞에서는 나와 함께 삽시다라고 해서 이집트로 불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노예처럼 그들을 부려도 시원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집트의 실권자가 되어 있고 얼마든지 그런 힘은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도 굉장히 정당하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한 구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눈앞에서 본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저 사람이 갑자기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아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처럼 얼었고 말았을 겁니다. 요셉이 겉으로는 다정하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칼을 품고 있을지, 어떤 복수의 칼을 가지고 있을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고향의 아버지까지 다 모시고 오고 재산 다 가지고 와라고 얘기하니까 무언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에게 화가 당할 것 같으니까 형제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하나님 곁으로 간 이후에도 요셉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일로 인한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에게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심리학자가 말한 용서의 4단계를 잠시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이제 심리학을 가르치는 로버트 D. 엔라이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용서의 4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의 이야기는 이 4단계를 잘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엔라이트가 말하는 용서의 첫째 단계는 자신의 아픔, 분노,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갖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감옥 생활도 겪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형제들에 대한 원망, 배신감, 복수를 위한 감정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냥 자신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려서 노예 상인하고 마주치는 바람에 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왔다. 그리고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상태에서 일을 잘 못해서 일머리가 없고 주인에게 밉보여서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운명이라니 하고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분명히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에게 해를 당한 가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분노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도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의 감옥에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났지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을 감옥 안에 내버려뒀던 이집트 관리들에 대한 기억들도 그 원망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분노와 원망의 감정들을 그가 어떻게 털어놓았는가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면서 자신을 하소연했다,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정말 중요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믿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명하는 장면에서도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원망도 있었습니다. 쓴뿌리도 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원망의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내면에 품고 있던 분노와 상처, 배신감을 모두 하나님께 가져갔고 수시로 가져가서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주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엔라이트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는 용서에 대한 자신의 인지적인 결단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감정을 가서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감정에 계속 사로잡혀서 매일매일을 보내는 것이 과연 나에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문제에 붙잡혀서 과거의 감정에 휩쓸려서 나의 현재와 또 나의 미래를 계속해서 무엇인가 망가뜨려 가고 있다면, 과거의 원망과 쓴뿌리가 계속 나의 현재와 미래까지도 지배하게 된다면 나의 현재는, 나의 미래는 계속해서 원망과 쓴뿌리와 계속한 되는 그런 분노의 날로 점철되고 말 것입니다. 요셉은 아마 그렇게 살기보다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나 자신을 위한 스스로의 삶을,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자유롭고 새로운 나를 향한 삶을 위해서 복수를 내려놓기로 그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엔라이트가 제시하는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가해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시작한다라는 단계입니다. 요셉에게는 주님이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를 쏟아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마련해 주셨고, 그의 모든 감정을 다 들은 다음에 그에게 그 분노의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길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 모든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이 형제들이 아니라,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이집트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것보다 앞서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그 모든 사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일, 보디발의 아내들이 저지른 일로 인한 감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일을 겪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끄실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요셉은 엔라이트가 제시하는 용서의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겪은 일,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깊고 새로운 해석의 시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으신 뜻이 자기를 향한 삶의 그 새로운 이집트에서의 삶으로의 부르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그 계획의 한 부분이었음을 요셉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또한 자신과 모든 아버지의 식솔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존자로 또는 새로운 삶의 개척자로 그는 점점 자신의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였지만 그 다음에는 생존자로, 그 다음에는 새로운 삶의 개척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본문으로 주어진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저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향 사람들로부터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화가 치밀었던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시기심으로 질투로 그리고 정말 그들로 인해서 죽음의 길까지 걸어가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비난과 모욕을 겪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신을 미워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분노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화가 안 나셨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다 알고 오셨으니까 그 분노 정도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정도, 인간이 가지는 분노 정도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향한 환호와 관심이 어느 순간에 저주와 모욕으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함성이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하는 그 함성으로 바뀌는 것을 보시면서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미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와 땀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아로서의 사명, 구원자로서의 사명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알고 계셨지만 또 그 모든 과정이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것을 겪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견뎌내신 것이죠.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들로 가셨고요. 겟세마나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도 하나님께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십니까? 까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곧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준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기도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평화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사랑을 주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을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품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물고기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제자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 완성이 없는 긴 과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엔라이트가 말하는 용서의 한 2단계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노와 감정을 내려놓고 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살펴보고 나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이 감정으로 망가뜨릴 수는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가 용서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는 섣부른 용서가 되버릴 뻔합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용서처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길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와 함께 애통해하고 누구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는 것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정을 요셉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이끄시도록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가 지나가야 될 용서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서 세상의 연락을 즐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와서 나의 모든 마음을 다시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 을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을이 갓보다 강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용서의 모범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용서의 과정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용서해야 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아직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자신을 맡기고 계속 성령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용서해야 할 대상을 생각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길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내가 아직 구원이 덜 됐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그 용서의 모든 과정을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의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용서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직 할 마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있는 한 우리에게는 용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화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 얼어붙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얼어붙은 것들을 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얼음들을 녹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한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온기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향하여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부드럽게 만드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새로운
성령의 따스한 기운을 통해서 싹을 내고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음의 씨앗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이 물러가고 새로운 봄이 오는 이 계절의 문턱에 서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더욱더 구하고 성령의 따스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바로 그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봄을 맞이하는, 용서의 봄을 맞이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귀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을, 용서의 여정을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길이 참된 용서로 이어집니다. 아멘. 내 힘과 의지로 갈 수 없는 용서의 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용서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따스하게 역사하시니 이제 우리의 용서의 길을 주님 안에서 걸어가고자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모든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